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눈 대화의 그런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19장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자주 그 부분은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재판에 대한 것을 서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재판에서 하는 말들은 그 일상의 생활에서 하는 말보다도 더 훨씬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라도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고 또 예수님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가장 큰 권세를,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로마 황제도 있지만 그 당시 때 유대 땅에서의 세상적인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자는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와 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들입니다. 그 시작은 28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당시 때 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관정은 빌라도에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빌라도가 거기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더 외곽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의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많은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더 사무원만 경비를 서야만 했습니다. 이 분봉왕이었던 가야바도 그 자리에 와서 총책임자가 군대들을 통솔하면서 6월절에 있을 수도 있는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또 아니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것은 통치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관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지키는 것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인 겁니다. 6월절에 자기 몸을 부정하게 해서 6월절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이방인의 땅, 로마인의 그 관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그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오히려 밖에 나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이기 때문에 지금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첫 인상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재판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억을 하신다면 빌라도가 뭐냐면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라 라고 했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엄연하게 종교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로마인들이 주었고, 그리고 뭐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인들이 처리하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놓고 하는 이가 행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그런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소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도 있는데 새벽부터 쫓아와가지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늦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귀찮은 것이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너희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끌고 왔을 때 이미 대제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죽이기 위해서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데려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은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관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과 대화를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있는 곳, 관에 있는 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죠. 아니 갑자기 처음 본 사람에게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뜬금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그 말이 걸렸던 거죠. 아, 유대인의 왕? 하는 그 말이 걸려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나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대답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생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증거로 얘기하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처음 의도는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약탈당하고 그리고 치안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뭐 이제 또 보면은 또 이제 성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지가 아니고 또 이 이슬람에게도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또 통행을 하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또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한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무력으로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 재판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장이 돼가지고 아니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떤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그리스도인 믿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누른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태어나셨다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태어난 것이나 온 것이나 같은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 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세상에 왔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또 왕이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한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선포하는 것만으로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자기 식대로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고 했는데 라는 말을 다 틀리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어서 가르치시죠. 그래야만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자신의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요, 증언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것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런 거죠. 분명히 다 들었는데 그러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싹이 나서 자라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활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느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의 싹이, 복음의 씨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그럼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묻고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물음은 진정한 물음이 아니었던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진리가 뭔데? 이렇게 하고는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다시 나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대화를 하면서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어떤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는 차원이 틀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하는데 다 같은 깊이로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뭐 사고 하나도 안 쳤을까요? 말썽을 안 피웠을까요? 엄마를 속상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로 죄가 없었을까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는 예수님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셔야죠. 그래야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 양과 같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설치고 날르고 이렇게 하더니 모나게 살더니 당하였구나. 자기 죄로 죽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죠.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강도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다 얘기하고 놓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인데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처벌해달라고 얘기하고 죄 있는 사람은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빌라도의 어떤 허용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어떤 지시 내지는 묵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네, 자색 옷은 이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갈대를 쥐어주죠. 그래서 어떤 왕의 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나 또 로마 군인이나 한결같이 예수님을 뭘로 대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명패를 걸어놓죠. 그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걸어놓습니다. 죄명이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빌라도나 또 군인들의 야비함 또 유대인들의 그 집요함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 노력 이런 것들과 그 일에 담대하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정말 왕의 위엄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고 또 때리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자색옷을 입혀놓고 조롱을 해놓고 나서 밖에 다시 나갑니다. 유대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3번 총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3번씩이나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는 죽이려고 하는데 자꾸 빌라도가 아니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을 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야 봐봐 이 아무 힘없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계속해서 두 번 외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볼품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악함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생각을 못하면 아이고 저 사람 가엾네, 아이고 저 정도 좀 했으면 됐지 하고 포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빌라도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쯤 하면은 풀어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방법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그들이 보이는 그 정말 악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갑자기 처음에는 행악자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끌고 왔을 때 고발할 때 이 행악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악을 했다라는 그 어떤 법을,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지막에 외칠 때는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데려왔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는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황제는 신이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그런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게 만들면 나에게 무슨 그런 해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한 거거든요. 너는 하늘로부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 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데서 왔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답을 하셨다면 나는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굳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빌라도가 별로 좋지 않았겠죠. 대답에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자기에게 감히 자기가 묻는 대답에 이 유대 청년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생각할 때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이제 해석을 하면 있는 거죠. 위에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를 해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빌라도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예수님이 전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의 죄도 있는데 네가 나를 해야 할 것인데 그 권한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네가 그걸 쓸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큰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총평을 하는 것이죠. 놓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어떤 장치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자로, 그래서 가이사를 대적하는,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자를 놓아주는 자는 충신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반역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로 빌라도를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이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서 앉았더라. 최종적인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처럼 독립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랜 생활 동안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오랫동안 유대인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대제사장들은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재판 일들이 다 같이 읽었고 나눴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 것이지만 넓게 본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지만 그러나 정식적인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괴한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무죄하다는 말을 수없이 하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서로 협조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그 로마가 자랑하는 그 법정,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로마 황제한테 변론하도록 그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그만큼 로마의 법정은 정의롭고 또 그리고 어떤 법을 잘 지키는 법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때 최고의 법정 앞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수없이 재판장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합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을 오늘 재판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상시 같으면 말을 큰 소리도 내지 못할 사람들이 무슨 악을 그렇게 품었는지 총독을 향해서 그렇게 대드는 거죠. 네가 반역자를 도와주면 너도 반역자다 라고 하는 그 험한 말을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성난 군중들이나 자기를 때리는 군인들의 채찍질이나 또 자기를 위협하는 그 자기의 권세로 누르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담은 풍족한 중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실과를 두시고 그에게 그것을 다 먹도록 식물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고난 가운데, 재판 가운데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다.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풍족한 중에도 순종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또 재판을 받으실 때도 성난 군중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화를 내실 수가 없으셔서 또 내지는 힘이 없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복음서에서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신 것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재판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짧게 다루지만 그러나 그 시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까. 세상에서 빌라도가 그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군인들을 시켜서 자기를 조롱하게 만들고 또 채찍질하게 만든 그 부당함을 어떻게 다 참으셨을까. 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애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을 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절대 우리에게 이 자유와 이 구원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